예, 안녕하세요. 이 방에 있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들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예,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신 우리 세라 집사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함께 해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한 시간 동안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밝히 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오늘 예, 그림 보시다시피 저는 오늘 이번 주 교과를 참 아주 마음에 와닿는 것이 교과 제목이 하늘과 땅을 하나로라고 하는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더 깊이 알게 돼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 이 교과 공부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로 통일된 삶으로서 하나님께 기쁨 드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시간 어, 준비했습니다. 아멘. 이번 주 교과 제목은 사나 죽으나입니다. 사나 죽으나 이 제목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노라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에서 비롯되었지요. 살든지 죽든지 이런 말을 근데 우리 살든지 죽든지라는 말을 보통 언제 쓰나요? 그건 마음이 흔들릴 때가 아니라 보통 뭐 어떤 목표가 아주 굳건하게 하나로 굳어졌을 때 살든지 죽든지라는 말을 우리가 보통 쓰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실제 죽음에 맞닥뜨리게 될 때, 그럴 때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따라서 이 죽든지 살든지라는 말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데요.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단지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받아들이시나요? 아니면 언젠가 반드시 맞서야 할 두려운 현실로 느끼고 계시나요? 성경은 죽음을 어떻게 말씀하죠? 죽음을 삶의 일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2장은 죽음을 인류를 평생 종노릇하게 만드는 세력이라고 말을 합니다. 죄의 결과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어느 정도 다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갑니다. 믿음이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함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뇌하셨지만 결국 사랑과 순종으로 십자가 길을 걸어가셨음을 우리는 다 압니다. 바울도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죽음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가장 그에게 중요한 것은 사는 것이든 죽는 것이든 자기 몸을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울이 어떻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할 수 있었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살펴보고요. 그리고 그가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중요한 이유, 바로 믿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예, 그때 바울의 당시 상황은 여러분들 빌립보서 1장에 보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죠. 재판을 받아서 풀려날 수도 있었고 사형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놀랍게도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서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사실 정말 너무나 놀랍죠.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이것이 이번 주 교과 기억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고백은
우리 교과 제목 사나 죽으나에 대한 가장 분명한 해답이 되거든요. 그래서 바울에게 삶과 죽음은 서로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둘 다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여기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그 당시 상황을 더 확인해 보려고 해요. 그림을 좀 그려보았는데요. 이런 바울은 두 가지 현실 속에서 살았어요. 바깥에 보는 것처럼 이런 어두운 세력에서 짓누르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또 다른 하나의 현실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현실 사이에서 바울은 어떻게 했나요? 피난처이신 우리의 산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의 중심에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누가 계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고백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 것이라 고백했죠? 예수님. 예,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표현은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라는 표현입니다. In Christ. 이 표현은 바울 서신에만 164회 그리고 빌립보서에만 10회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울이 바울일 수 있었던 비밀이고요. 그가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다라는 것이죠. 그 생명은 더 이상 자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속해 있었다는 그 사실.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내 삶의 중심에 누가 있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을 놓고 우리 이 시간, 우리 각자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회개하고 더욱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축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음, 먼저 교과에 있는 결론을 보게 되면 잘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요약해서 여러분들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은 당시 바울에 처했던 인간의 상태는 옥에 갇히고 핍박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파에 장애가 있는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승리하신 예수께 바울은 자신을 주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고난과 죽음을 겪었는데 이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다. 라고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와 함께 거하는 상태를 표현하죠. 그렇게 될 때 어떤 약속과 축복이 이르러오는가? 그런 상태였을지라도 사도 바울에게는 두려움이 아니라 두려움이 오히려 사라지고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 가운데 처해진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다 알죠. 그래서 이 결론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야죠. 우리가 사는 현실이 옥에 갇히고 핍박받고 혹은 때로 복음 전파하는 일로 인해서 어떤 핍박과 환란이 올지라도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께 내맡기고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우리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하나님께서 완수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복음의 결론을 우리 각자에게도 적용해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 안에 거할 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정리하고 싶습니다.
삼과의 전체 흐름을 이렇게 요약해 보면요. 이게 제목이고요. 이쪽은 내용을 간단하게 적어 놓은 것인데, 제목 보다시피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 월, 화, 요일은 바울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고요. 수요일, 목요일은 그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주는 권면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과 내용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명령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으로 바꾼다면 일요일 날은 그리스도께서 높임 받으시도록 살아라 라고 할 수 있고요. 월요일은 죽음을 통해서라도 높임 받으시도록 살아라 라고 할 수 있고요. 화요일은 확신하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수요일에는 쉽게 되어 있죠. 하나 되어 굳게 서라. 목요일에는 하나 되어 두려움 없이 싸워라. 라고 하는 5번에 걸친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고요. 그렇게 될 때 어떤 약속과 축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오는지 나중에 한번 깊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요일 소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소지 그리스도께서 높임 받으실 것이라는 것인데요. 먼저 우리 빌립보서 1장 19절과 20절 어느 분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너희 간수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 빌립보서 1장 19절, 20절을 통해서 교과조자가 던지는 질문은 바울은 자신의 재판 결과와 관련해서 어떤 것을 기대하며 자신의 무죄 판결보다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에 대해서 찾아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바울은 지금 감옥 중에서 자신의 무죄 판결보다 무엇을 더 중요하고 여기고 있을까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예수 네. 그리스도를 높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느니. 아멘, 맞습니다. 어떻게든지 자기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우선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범죄자가 아니었지만 감옥에 처음으로 갇힌 것도 아니고 박해도 자주 경험했지만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고난을 그가 겪었는지를 우리는 고린도서 11장에서 확인해 볼 수 있죠. 다 아는 내용이에요. 옥에 갇히고, 매도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고, 광야의 위험과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었노라. 라고 하는 이런 사도 바울의 이런 글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신이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수고했노라 자랑하기 위한 것일까요? 아니요. 고린도서 11장 이 말씀 뒤에 보면 그것이 아니라 자기 약함을 자랑하노라라는 말로 이어집니다. 그 말은 이런 모든 인간으로서 겪을 수밖에 없는 사도 바울의 이런 핍박과 고난 중이라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자신이 이 자리에 서 있다. 라는 것을 드러내고자 자신이 약할지라도 하나님이 강하심이 있었기에 지금 이 자리에 있노라 라고 하는 것으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는 이해해야 할 줄 압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이 그의 마음속에 크게 자리 잡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사도 바울이 즉시 덧붙인 이 말씀이 있는데 뭐냐면 고린도서 11장 28절입니다.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염려가 날마다 내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어진 내용이에요.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염려가 날마다 내 마음을 누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받은 모든 핍박과 고난보다 더 큰 책임은, 근심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더 컸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교회를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갖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것이죠. 교회와 바울이 어떤 관계에 있었길래 이런 사도 바울과 교회의 관계가 이어졌느냐라는 것을 저자는 묻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4장과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서 보여주는 단어들 보면 내 사랑하는 자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이 하였다라고 하는 말들을 통해서 어떤 관계에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예, 아버지와 아들. 예, 가장 사랑하는 아들과 같이 자신의 교회를 사랑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이 깨끗하고 사랑으로 희생하고 그런 자들에게 정말 역설적이게도 고난이 이르러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고난의 필연성을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합니다. 아무리 예수님처럼 기꺼이 자신을 내어줄지라도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을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이 필요로 되냐? 신실함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신실한 오케이.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알았어. 여전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진리를 드러내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알았어. 사도행전에 보면 뭐라고 말씀해요? 그런 부당한 감금일지라도 바울은 인내와 명랑함과 용기를 가지고 그 모든 신앙 속에서 우리에게 끊임없는 설교를 주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듯 사도 바울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살았음을 우리는 보았는데요. 그러면 그 뜻이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 그 의미가 그리스도가 생각이나 이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실제 삶 속에서 드러내지기를 바란다. 고난 속에서도 신실하게 생명보다 그리스도를 더 귀히 여기며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 나라의 표지가 되는 삶을 살기를 원했던 사도 바울, 즉 자신의 육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전이 되고자 갈망한 표현이 바로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라고 하는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감옥에 있을지라도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초연할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그 이유가 될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째, 사도 바울의 중심은 자기 생명 보존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이동이 돼 있었고요. 삶의 근본 목적을 자기 성취가 아니라 복음의 전진에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성도의 중보 기도를 믿었고요. 성령의 도우심을 믿었고요. 그리스도 중심적인 종말에 대해서 믿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요건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감의 교훈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헌신적인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사도행적에서 자세히 다루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말씀에 우리 다 동의할 줄 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월요일 소절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한 사도 바울의 말,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하는 절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감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지만 우리 모두는 특별히 믿는 자는 다 대쟁투의 한가운데 서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다 동의할 줄 압니다. 믿는 자일수록 더 심하죠. 개인적 문제를 넘어서 우주적인 대쟁투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 그런데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 보면 우리의 영적 전쟁이 어떤 성격이며 우리의 무기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고린도후서 10장에 있는 말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은 어떤 성격이며 우리의 무기는 우리가 육체에서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기 질문처럼 우리의 영적 전쟁은 어떤 성격이죠? 여기 글에 보는 대로 우리는 육체대로 싸우지 않는다라고 말씀했죠. 즉, 우리 영적 전쟁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여기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떤 성격이에요? 우리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기 위한 싸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싸움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우리의 무기는 무엇인가? 라는 것이죠. 예. 우리의 영적 전쟁의 무기는 바로 생각이다. 라는 것이죠. 따라서 좋은 생각도 나쁜 생각도 다 무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동의하실 줄 압니다. 그래서 마음이 우리의 전쟁터입니다. 지금 매 순간 우리 속에 이런 좋은 생각과 나쁜 생각 속에 전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단이 쓰는 무기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비판, 배신, 당혹감, 알력, 두려움, 또 시기, 이간질 이런 여러 가지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결코 사용해서는 안 되는 부정적인 도구들을 사용해서 우리 마음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무기다라는 것.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무기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무기.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무장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방식으로 즉 사랑과 자비와 평화와 온유와 오래 참음 친절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로 무장이 되어서 우리는 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뭐니 해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전신갑주를 취해서 싸워야 한다라고 말씀했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만이 사람의 마음에 진리가 자리 잡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강력한 무기로 살아가면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고요. 여기 저자는 빌립보서 1장 21, 22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말하는 대쟁투의 맥락에서 한번 이해해 보라라고 말합니다. 21절, 2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리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예, 이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대쟁투에 처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이해해야 되고요. 대쟁투의 맥락에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그리고 대쟁투라는 그 대쟁투라고 하는 주제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라는 것이죠. 여기서 먼저 살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먼저 존재되어야 할까라는 것이죠. 먼저 우리는 죽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죽을 수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아가 죽을 때 무엇이 열릴까요? 열매. 열매. 열- 예, 거룩한 삶의 열매가 열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비록 육신으로 살아가지만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을 때 우리는 거룩한 열매. 삶의 열매를 맺는 맺어. 삶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 전쟁에서 살아갈 때 매일 매 순간 내 자신을 죽이는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는 그것이 먼저 전제되어야지만 우리는 삶의 열매를 맺힐 수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확인시켜 주고요. 그래서 정말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우리에게 확인해야 되는 것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다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영적인 교훈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사도 바울의 영적인 갈망이 우리의 갈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도 바울의 이런 영적인 갈등 가운데서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아야 될 것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어떤 갈등을 했는가라는 것이죠. 살든지 죽든지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사이에서 바울이 고민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선택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대쟁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면 자아가 죽을 때야만 하나님의 열매가 맺힌다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 삶의 중심인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우리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을 그리스도께 오직 다시 한번 두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재정립되어야 한다라는 사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서요. 정말 어떤 일을 행하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자기 생명까지 내어줄 수 있었던 사도 바울의 이유, 바로 자신의 생명과 미래를 하나님의 통치에 맡겼기 때문이다라는 사실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그 일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연결되어 있는 한, 생명이신 그분과 연결되어 있는 한, 우리 죽음은 결코 패배가 될 수 없다. 라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 정말 하나님의 뜻 순종하신 가장 완전한 모본이신 예수님을 매 순간 묵상하면서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영감의 교훈을 보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라면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면서 월요일 소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얻는 것, 그래서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사도 바울은 어떤 삶을 확신하면서 살았습니다. 어떤 것을 확신했을까요? 화요소지입니다. 확신하는 삶. 무엇을 확신을 했을까요? 먼저
저자가 말한 것, 빌립보서 1장 23절, 24절 통해서 바울이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욱 좋다라고 말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우리 한번 고민해보고 숙제를 풀어보면 좋겠습니다. 본문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문이요? 예, 아니면 23절, 24절입니다. 예,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예, 아멘. 예, 지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갈등, 고민을 여기서 지금 보게 되는데요.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욱 좋다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기가 음, 만약에 죽, 죽어서 그리스도 품에 안겼을 때는 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 고통과 외로움과 참 많은 그 박해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당하지 않아도 자기에게는 참 편안한 그러한 것이 되지만 그러나 그러한 모든 역경과 고난을 이 세상에서 어, 겪는 것이 지금 성도들을 위해서 더 유익하기 때문에 아, 살아도 죽어도 모든 것들을 다 포용한다 그런 말씀 같이 느껴지네요. 아멘. 네, 아주 자세히, 자세히 주의를 해주셨네. 자세한 해석. 예, 감사합니다. 예, 또 다른 분 나눠주실 분 계세요?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 더욱 좋다. 어떤 의미일까요? 예, 나중에 또 생각나면 나눠주시고요. 여기에서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 더욱 좋으나라고 한 것은 더욱 좋으나 유익한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여기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떠나서 그리스도 함께 하는 것이 좋으나, 그러나 유익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하고 싶어 하세요? 더 유익한 것이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더 유익한 것을 선택하겠다. 라고 하는 바울의 심정이 여기에 내포되어 있다 생각합니다. 더욱 좋으나 유익한 것은 아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들어있을까요? 더 유익한 것을 택하여겠다라고 하는 선택이 여기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라는 이 표현이 얼마나 세상 사람들에게 흔한 오해가 되는지를 저자는 보여줍니다. 떠나서 그리스도 함께 있다라는 것은 죽자마자 하늘에 간다라는 뜻으로 자주 오해가 됩니다. 세상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 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죠? 잠잔다고. 예, 잠, 잠들었다, 잠잔다 라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전도서 9장 5절에도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고요. 뭐, 그리고 이사야 26장 14절에도 뭐라고 말씀했죠?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멸하사 그 모든 기억을 멸절하였다. 그 말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잠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절에서 여러 번 우리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그 성경 속에 담긴 죽음을 이해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셨는지 나사로의 예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잠들어. 잠들었다. 예, 맞아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깨우라. 가노라. 라고 요한복음 11장에 말씀하셨어요. 근데 만약에 사람이 죽을 때 즉시 천국에 간다면 나사로의 경우는 어떠했을지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죠? 나사로가 낙원에서 나흘간 즐겁게 지내고 있는데 천사가 와서 이렇게 말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사로야, 미안하지만 예수께서 너를 땅으로 다시 부르신다. 낙원에 더 이상 머무를 수 없구나. 라는 격이 된다는 것이죠. 안 좋은 소식을 전한 격이 되는 거예요. 정말 이런 오류는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죽음은 꿈도 꾸지 않는 잠과 같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바울은 여러 번 바울 서신에서 말씀하죠. 죽자마자 하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재림 때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이 데살로니가전서의 아주 대표적인 성경절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까 문제 제기했던 바울의 깊은 갈등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놓고 사도 바울은 둘 사이에 끼는 듯한 고통을 겪었느냐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갈등은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더 좋은 영광 대 더 유익한 그 사이의 갈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죽음으로써 편히 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다시 눈을 떴을 때 사랑하는 예수님을 만나서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있을 그 개인적인 욕망이 더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계속 살아감으로써 공동체적인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사명을 계속 네. 감당하는 것이 더 유익한데 이 둘 사이에 어떤 것이 자기가 택할런지 알지 못한다 라고 하는 사이에서 끼어 있는 듯한 고통을 겪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좋은 것과 더 유익 사이에서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어요? 내게 더 좋은 것과 다른 사람, 많은 공동체의 유익 사이에서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어요? 더 유익한. 예.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 둘 사이에서 그만큼 사도 바울도 끼어있는 듯한 고통을 겪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어떤 것이 더 나은지를 말한 것은 정말 쉽지 않다라는 것을 먼저 확인하게 되고요. 그러나 죽음조차도 하나님과 성도를 위한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 확인하면서 우린 사도 바울의 선택을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그 선택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선택 때문에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 전달되어 왔음을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표현은 현재 고난과 죽음을 그리스도와 함께 겪고 그 다음에 부활에 참여해서 재림의 그리스도와 영원히 살고 싶은 소망의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죽어서 그리스도께 올라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난과 사역을 마치고 그리스도와 영원히 연합하게 될 그 미래를 소망했다라는 사실을 여기에서 확인해 보면서 정말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고요. 마치면서 화요소지 무엇을 확신했는가? 사도 바울이 확신한 것은 첫째, 단지 자신이 살아날 것이라는 낙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계속 사용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명론적 확신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확신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부활의 확신 위에 살아가는
종말론적 확신 위에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 자신을 다른 성도들의 아니면 세상 사람들의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계속 사용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명론적 확신을 가져야 되겠고요. 그리고 사나 죽으나 우리 삶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그 부활의 확신 위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수요일 소지 들어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주는 명령, 권면이 나옵니다. 바로 하나 되어 굳게 서라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그러면 먼저 빌립보서 1장 25절, 27절을 통해서 교회의 연합에 필수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어느 분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5절.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를 인하여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7장 17절에도 이제 계속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과 바울 모두 교회 연합의 필수적인 것이 무엇이라고 말했는가에 대해서 찾아보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지금 이 글을 통해서 바울은 교회 연합의 필수적인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같은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네. 협력, 아멘. 맞습니다. 예.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생활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주신 이유는 그것이 바로 연합의, 교회 연합의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하는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는 무엇이 이루어온다는 거예요? 연합이. 연합. 연합이라고 하는 축복이, 약속이 이루어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어 말씀대로 생활하는 것이 연합의 필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의 연합을 이렇게 기도했는데 연합, 하나됨을 강조했는데 그것은 내부적인 하나됨을 강조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 내부가 하나됨을 간절히 기도한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 11절과 21절, 22절 통해서 계속 반복해서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땅에 우리를 향한 마지막 유언으로 십자가 달리기 직전에 제자와 교회가 아버지와 아들 하나처럼 연합되기를 간절히 바라신 그 기도를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이죠. 교회 연합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연합을 그렇게 강조하신 이유, 목적이 무엇일까요? 세상으로 하여금 복음을 믿게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음을 알게 하기 위한 예, 아멘, 맞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겨주신 선교 기관이기 때문이죠. 교회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기관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로 하여금 세상이 복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교회는 연합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다. 기가 그 사명은 무엇이에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예,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기관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됨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이 땅에 남겨진 이 교회기관도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통일성이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전파되기 때문에 하나됨, 통일성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명령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가서 확인해 보게 되면요.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하는 그 말은 헬라어로 볼 때 폴리티오마이라고 하는 뜻이 여기 포함되는데 헬라어 폴리티오마이는 시민답게 행동하다 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이 로마 영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로마 시민처럼 행동하면서 시민처럼 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하는 것은 하늘나라 시민이기 때문에 하늘나라 시민답게 행동하라 라고 하는 명령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늘나라의 시민의 삶의 기준은 어떤 것일까요? 산산수에 나타나는 예, 하늘나라 신비한 시민의 삶은 이 세상의 규칙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기준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산상수훈에 잘 나타나 있다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또 어떤 것이 있죠? 긍휼, 여기고 정결한 마음, 화평, 원수를 사랑하고 악을 손으로 갚음. 네, 이는 오직 그런 위로를 모든 것들이 바로 하늘나라 시민들이 갖춰야 할 생활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그렇게 산상수훈에서 미리 말씀하신 것은 그런 자야말로 복이 있다라고 하셨고 그런 자들이 하늘나라의 시민의 삶을 세상에 보여주는 삶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미가서 6장 8절의 말로 다시 축약할 수 있는데요. 이는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예, 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자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무엇을 원하세요? 실천적인 삶. 하나님을 사랑하되 이웃에 그 사랑을 실천으로 나타내는 삶.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니, 사단은 우리에게 무엇을 계속 원하죠? 교만, 교회를 경쟁, 부와 분열시키고자 합니다. 교의 악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세우신 이 땅의 기관, 교회를 분열시키고자 합니다. 그 분열이 언제 일어날까요? 교회 분열이 언제, 어떻게 일어나죠? 성도님들이 교만하고 경쟁하고 불화할 때에 예, 음, 그렇죠. 하나님보다 세상과 유익을 사랑할 때, 하나님보다 나와 세상을 사랑할 때 교회 분열이 있게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말세에 너희가 고통하는 때가 있으리니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보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요인으로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마지막 때 말세에 이르러 너희가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그 많은 목록 중에 제일 먼저 등장합니다. 그렇게 사탄은 하나님보다 나를, 세상을, 나의 유익을 사랑하기를 자꾸 우리의 눈을 돌이키게 하고요. 그래서 교만과 경쟁과 불화를 교회 속에 자꾸 집어넣고요. 그러므로 교회는 약화되고 교회가 분열되어서 불신자들이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목적이다 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교회는 연합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공동체적 연합으로 나타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의미, 연합의 의미는 단순한 우리 사이에 그런 관계 유지가 아닌 어떤 중심의 연합을 말씀하죠? 복음. 복음 중심이어야 돼요. 오직 말씀, 진리 중심, 예수 중심으로 한 연합이 참 연합이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될까?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무기, 영적 무기가 무엇이라 했죠? 영적 전쟁의 무기? 우리의 생각. 생각이라 했어요. 그래서 모든 우리의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하여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살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의 힘은 겸손과 온유 속에서, 즉 예수님 안에서 연합할 때 나타납니다. 더 간단하게 말하면 교회의 힘은 하나됨에서 시작됩니다. 아멘. 하나됨에서 시작이 됩니다. 영감의 교훈도 이거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는데요. 반박할 수 없는 논증. 교회의 연합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셨다는 분명한 증거이며 세상 사람이 반박할 수 없는 논증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셨다는 분명한 증거. 그것이 뭐라고요? 세상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셨다는 분명한 증거가 뭐라고요? 교회 연합. 예, 교회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 연합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지만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힘드는 우리 교회가 더욱 하나로 연합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목요일에 또 하나 명령을 주시는데요. 어떤 명령을 주셨죠? 하나 되어? 두려움 없이 싸우라. 예, 믿음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예. 하나 되어 두려움 없이 싸워라요. 그냥 두려움 없는 자체로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뭐 하라고요? 싸우라. 싸워라요, 싸워라. 두려움이 왜 생기죠? 전쟁터 있을 때 우린 싸우게 두려움이 생기죠. 그러므로 두려움 없이라는 자체는 벌써 우리는 전쟁터 있다라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싸워라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는 말씀을 문장을 맺어야 합니다. 하나 되어 두려움 없이 싸워라. 누구를 향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 사탄 대적을 향해서, 진리를 대적하는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싸워라. 예,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예, 우리가 말씀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명령에 대한 예, 먼저 빌보서 1장 27절에서 30절 먼저 보고 본문 먼저 읽고 그 다음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대답을 묵상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너희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문장에서 우리 연합과 복음의 믿음을 위해 한 마음으로 함께 싸우는 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그게 구원의 증거가 될 수 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사모님. 예, 또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다른 분들요? 질문은 지금 길지만 간단해요. 연합과 두려움 사이에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믿음. 믿음, 쉽게 생각하면 두려움, 한 사람이 서 있을 때 두려움이 있나요? 연합하였을 때 두려움이 있나요? 혼자 섰을 때. 혼자 혼자 섰을 섰을 때. 때, 그러면 연합할 때는 어떻게 된다는 거죠? 담대함이 생기죠. 예, 연합할 때는 두려움이 없어진다. 없- 그죠? 음, 연합하면 두려움이 사라진다. 없어진다. 예. 예, 간단한 거예요. 연합하여서 한 마음으로 함께 싸우면 두려움이 없어진다. 예,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답을 할 수 있고요. 여기서 제가 여기 노란 거 지금 어, 여기 지금 보여드린 것은요. 아까 우리 지금 5번에 걸친 명령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지금 요 절에서 2번에 걸친 명령을 했어요. 아까 어떤 명령이에요? 하나 되어 협력하는 것, 하나 되어 일심으로 서서 협력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하나 되어 두려움 없이 싸우는 것, 이 2가지 명령을 하게 지금 명령을 줬어요. 그런데 예언의 신에 보면 시대 소망에 보면 명령은 곧 약속이다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명령은 곧 아멘. 약속이다라는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믿음으로 이루, 순종한 자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 2가지 명령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해서 풀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보이는 지금 2가지 명령, 한 마음으로 서서 있는 것과 그리고 한 마음으로 두려움 없이 싸우는 것, 그 2명령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게 될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과 축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증거, 어떤 걸 주시겠다는 거죠? 구원의 저희가 증거, 구원. 여섯 가정이, 아니야, 세 가정이 6명이서, 어, 매일 모여서 기도를 하거든요, 아침에. 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서로의 주장도 강하고, 서로의 생각도 다르고, 정말 어쩔 때는 뭐, 아교잉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지만, 저희가 한 6개월 넘게 이렇게 같이 기도하면서, 서로들 생각이 같아지고 의견들이 같아지고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페루 여행을 이제 선교 여행을 갔을 때 그 연합된 힘이 나오는 거예요. 저희가 페루 여행을 위해서 2달 가까이를 기도하고 갔거든요. 그랬을 때 그 연합된 힘이 물론 처음이니까 이제 불평도 조금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있었지만 우리가 생각이 같고 일단은 또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목표도 같았기 때문에 이게 거기에서 큰 성과를 이룬 거예요. 저희가 갔을 때 한 3, 4일 복음 전했지만 침례자도 많이 나왔고 지금은 교회가 설립돼 가지고 그렇게 한 사람들이 모이고 있고 그런 큰 성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또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저희가 한 몸이 된 거예요. 세 가정 6명이 또 저희 아이들 8명 해가지고 한 몸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떨어져서 일을 못 해요. 다 있어야지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합된 힘이 얼마나 강한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서로들 성격이 다 틀려요. 그렇지만 한 명도 없으면 안 될 정도로
이 사람은 이 부분에, 저 사람은 저 그렇죠. 부분에 이렇게 보완을 딱 시키면서 그렇죠. 이렇게 한 몸으로 이렇게 한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이 그렇게 그렇죠. 움직이게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정말 함께 연합해서 기도하고 같이 하는 그 힘이 엄청나다는 것을 저희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참, 삶의 귀한 간증 나누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그 지금 집사님의 간증처럼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의 말씀 속에서도 사도행전의 그 초대교회의 모습은 그리스도 안에서 각 지체가 하나로 연합되었을 때, 사도뿐만 아니라 모든 교인이 한 마음으로 공동체가 되어서 연합되었을 때 강력한 성령 충만이 임하셨고 그런 말미암아 각자가 자기 일을 감당하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폭발적인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정말 연합이야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가장 필요한 일이다라는 것 네. 다시 한번 리마인드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다시 한번 돌아와서 여기 지금 두 가지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비춰볼 때 이 빌립보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협력해서 서서 한 마음으로 협력하고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 되어 두려움 없이 싸우게 될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요 지금 문장에 있다라는 것이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한 마음으로 서서 두려움 없이 복음을 위해 싸우는 삶 자체가 무엇이라는 거죠? 오늘 증거. 구원의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진리 안에서 하나 되어서 복음에 합당하게 공동체가 살아갈 때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난 구원의 증거를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명령 속에 믿음으로 순종하게 될 때는 반드시 구원의 증거, 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그런 모든 현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명령대로 순종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증거를 갖게 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우리는 구원받은 증거된 자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복음의 도구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연합하여 두려움 없이 싸우기를 바라는 목적. 그래서 왜 연합을 이렇게 이루어야 하는가? 연합은 영원한 복음 선포를 위한 필수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명 완수를 하기 위해서 연합은 필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연합의 핵심 열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무엇이 우리 연합의 핵심 열쇠가 될까요? 요한복음 17장 17절 1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어떤 것이 우리 연합의 핵심 열쇠일까요? 믿음, 믿음? 성, 예, 믿음 필요하죠. 예, 또요. 성령, 기도와 성령? 예, 또요. 기도와 말씀이요. 기도와 말씀. 네, 또요. 행하는 거. 행함. 예, 다 꼭 필요한 거예요. 예, 나누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연합의 핵심 열쇠. 바로 진리입니다. 그게 다 진리입니다. 진리지. 말씀도 진리고. 예, 진리 말씀입니다. 아까 사명 두려움 완수. 얘기하셨는데 예, 연합할 때 두려움이 없어진다. 예, 그건 진리예요. 그렇죠. 제가 한 사람이 할 때보다는 여러 사람이 할 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더 그렇죠. 파워풀하고 예, 한 사람이 한 효과보다는 여러 사람이 할 때 이 효과가 엄청나게 나온다고요. 그럼요. 경험을 통해서. 맞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핵심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사명감, 두 번째는 연합, 연합. 그리고 세 번째 진리인데 세 번째가 아니라
진리야말로 사명 원수의 가장 핵심 요소, 기본이다라는 것입니다.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진리가 없은 상태에서 연합해도 안 돼요. 사명감이 있어도 안 돼요. 필요 없는 거예요. 오직 진리의 말씀 안에서 올바른 기초가 놓여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사명감을 가지고 서로 연합하여서 사명 완수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실패한다는 것이죠. 진리만 있더라도 연합하지 않으면 옹합지졸이 되고요. 사명감, 하나님께 주신 사명감을 갖지 않으면 두려움이 생기게 되고요. 아멘. 이 세 가지 핵심 요소, 뭐라고요? 사명, 연합, 사명, 연합, 연합, 진리. 진리의 말씀, 즉 예수님이죠. 예, 이래서 하나도 없으면 실패한다. 그리고 모두 갖추게 되면 두려울 것 없다라는 사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미 패배한 대적이므로 하나님의 진리는 막을 수 없다는 것 사실 우리가 기억하면서 사명과 연합과 진리로 하나가 되어서 두려움 없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이럴 때 꼭 따라오는 것이 바로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목요일에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그리스도를 따른 삶에 고난이 따라야 한다랍니다. 따라야 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는 저주받은 이 세상에 사단의 영과 하나님의 영 사이에서 당연히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고 고난은 그리스도의 삶의 일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따름으로 여기서 세상 현실 속에서 욥을 통해서도 아무리 순전하고 정직했지만 하룻밤 사이에 재앙을 당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의 삶은 마치 벼랑 끝에 서 있는 듯한 불확실성 속에서 언제든지 고난이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의 안에서 받는 고난은 가장 의미 있고 최고의 가치임을 우리가 증언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네. 고난을 통해서 받는 그리스도의 승리야말로 정말 우리에게는 최고의 영광이다. 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길 바라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라고 말씀하신 그 속에서 이미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정사실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명령을 뭐라고 하셔요? 담대하라. 담대하라라고 하는 명령. 어떻게 하라고요? 담대하라. 담대하라. 내가 환난 이겨노라. 속에서 우리는 담대하라라고 하는 명령이 가장 요구되는 사실입니다. 담대하라. 누구 안에서 담대할 수 있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왜요? 세상을 이기셨으니까.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증거가 되기 때문에 아멘. 십자가로 이미 그것을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미 이긴 이 땅의 전투, 너희도 지금은 잠시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게 나를 믿고 순종하게 될 때는 너희에게도 반드시 이기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아멘. 환난을 당할지라도 어떻게 하겠다고요? 못 이길 것 같지? 그러나 내가 반드시 세상을 이기게 해주겠다. 그러니 어떻게 살아라? 담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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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럴 때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각자의 삶을 우리 교회에 연합된 삶을 통해서 이기게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승리가 보장된 싸움입니다. 그래서 아멘. 끝까지 나아가는 자세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영감의 교훈에 보면 진리의 특성은 통일성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기도에 응답하려 한다면 매일 하나님 요구하시는 통일성이 우리 가운데 개발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진리는 통일이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죄인된 우리를 어떻게든지 다시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겠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복음은 창세기부터 끝까지 통일되게 계속 황금 사실로 묶은 것처럼 통일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도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통일이고요.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기관, 교회도 마찬가지로 뭐가 되어야 한다고요? 통일되어야 된다. 연합되어야 된다. 하나가 되어야 한다. 라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라고 하신 말씀, 진리로 하나가 되어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 간절한 기도가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깊이 깊이 새긴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직 진리로, 아멘.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가 됩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 안에서 우리는 연합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반드시 우리는 연합을 통해서 복음 사업을,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그럴 때 이 교과 제목처럼, 교과의 겉표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을 통일하게 하려 하노니라고 한 에베소서 1장 9절 10절의 말씀이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 안에서 거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스스로는 정말 하나 되기가 너무 힘든 것, 제 자신을 통해서 너무 뼈저리게 느끼고요. 그리고 이 공부를 통해서 얼마나 내 부족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아파하시면서 중보 기도를 하실까 하고 계실까 하는 생각도 하면서 진리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꼭 연합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게 됐고 제 자신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길 바라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게 될 때 아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4절. 그리하여 재림의 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주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하여 뵙는 그런 영광을 모두 다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오늘 교과 공부 마치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요.